자, 안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기독교를 또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안 믿는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고 기도하고 그럴 리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전도하다 보면은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에 대한 편견들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뭘 아니까 그런 편견들이 생기겠죠. 모르면은 편견도 없겠죠. 책 한 권은 읽어야지 뭘 아는 거죠. 그죠? 아예 안 읽으면은 얘기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무엇으로 안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알까요? 우리 나눠주는 전단지 보고 알까요? 거의 그런 걸로 알기 어렵습니다. 자기 주변에 있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고 압니다. 우리나라 사람이라면은 자기 친척이나 건너 친구의 누구 하나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안 걸리는 사람이 없습니다. 대부분 다 한 다리 건너 하나씩은 직장 생활을 하든지 학교를 다니든지 예수 믿는 사람이 꼭 주변에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시각으로 교회를, 기독교를 보게 되었을까요?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이 별로 저게 뭘 하나님 믿는 거야 하는 생각이 들게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죠? 또 우리 사모님 얘기를 하는데 우리 사모님이 아이 시절에 주변에 교회 다닌 사람들 보면 그렇게 부러웠답니다. 그래서 어린 꼬맹이 때 누가 나를 좀 전도해서 교회 좀 데리고 갔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답니다. 그게 겉모습을 통해서든지 좋은 방향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안 믿는 사람들이 안 보는 것 같아도 우리 정말 유심히 봅니다. 뭐 하나 하고 이렇게 쳐다봅니다. 강아지는 아주 주인만 이렇게 쳐다보고 주인이 가면은 막 쫓아가고 부르면 하고 귀를 쫑긋 세우고 주인이 부르는 소리만 그렇게 대기를 합니다. 그래서 개들은 그렇게 주인을 좋아하는데 고양이는 딱 보면 그런 것 같지 않거든요. 그냥 지멋대로 사는 것 같아요. 별로 신경도 안 쓰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고양이도 얼마나 같이 사는 사람들을, 물론 개들은 주인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같이 사는 사람을 얼마나 유심히 살피는지 모릅니다. 아픈 것 같고 싸우는 것 같으면 기가 막히게 와서 너 왜 그래? 하는 표정으로 쳐다봅니다. 그리고 막 비벼주기도 하고 핥아주기도 하고 그럽니다. 얼마나 살펴보는지를 모릅니다. 안 보는 것 같아도 우리를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살피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들 마음속에 있는 긴가민가하고 정말 어디 발 디딜 데 없는 발판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뭔가 저 사람 보면은 예수님을 한번 믿어볼까? 이런 마음도 들기도 하고 내가 아는 사람 중에 누가 예수 믿던데 그런 생각이 어려울 때 들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끝내 나 교회 좀 데리고 같이 가주면 안 될까? 이 소리를 왜 못하는가? 왜 못하는가? 텔레비전 보면 요새는 옛날에는 딱 채널이 3개밖에 없었습니다. MBC, KBS, TBC. 저는 TBC를 기억합니다. 그래도 동양방송을 기억합니다. 그 이후에 민방으로 넘어갔고 KBS도 원투로 합쳐지고 그랬는데 그때는 3사가 정시 뉴스 하고 9시 뉴스 메인으로 하고 별로 그렇게 다를 것도 없고 볼 것도 없었습니다. 솔직히.
근데 요즘은 채널이 너무 많죠. 제방해 주는 데도 많고, 뭐, 자기가 좋아하는 낚시를 좋아하면 낚시TV 있고, 뭐, 별의별 게 다 있습니다. 요리 좋아하는 데는 요리만 또 나오는 데도 있고, 기독교 방송도 나오고, 뭐, 불교 방송도 나오고. 자, 그러니까, 딱, 방송을 만들 때, 나쁘지 않아. 그냥 잘했어. 요 정도 되는 그런 프로그램은 누가 보나요? 안 보죠? Not bad. 그냥 나쁘지 않아. 이런 거 잘 안 봅니다. 딱 지나가다가나 홈쇼핑이라도 내 눈에 딱 띄고, 오, 저거다. 어머, 저건 사야 돼. 막 이런 게 꽂혀야지만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 주변에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내 사는 모습이랑 저 사람 사는 모습이랑 비슷합니다. 그냥 납배듭니다. 그냥. 그 굳이 너 그렇게 살아, 난 이렇게 살지 뭐 이러지 굳이 그걸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있겠습니까? 초대교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기도하는 모습, 그들의 예배하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구나. 내가 이 험한 세상에서 무엇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지도 몰랐는데 하나님이 저들에게 임하고 저들이 어떻게 사는 것을 보고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오죽하면 마술사는 자기 돈을 다 가지고 와서 그 성령 좀 나에게 좀 파십시오. 베드로에게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었답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는데 내가 뭐 공부 잘해서 박사학위 받고 있고 내 자녀들이 서울대 가고 뭐 이런 것들 사람들이 부러워해서 교회 다니게 할 수 있을까요? 내가 돈 많이 버는 모습을 통해서 교회 다니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런 걸로 되지 않습니다. 그런 거 잘 하시는 유명한 강사들 많습니다. 그런 걸로 예수님을 믿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나와 다른 모습, 세상에서 혼자 힘겹게 살아가는데 저 사람을 보니까 정말 나 같지 않고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 우리의 가치관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으면 세상 사람들이 뭘 보고 예수님 믿겠습니까? 우리의 가치관이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하게 사는 거라면은 세상 사람들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 모습 보고 누가 교회를 나오게 되겠습니까? 오늘날 교회가 위기라고 하는 사람들은 교회 안팎에서 많이들 얘기합니다. 다들 교회가 위기랍니다. 자, 교회, 즉 종교의 핵심은 교리라는 겁니다. 교리라는 거면 뭐냐면은 구원이라는 게 무엇인가?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 믿지 않습니까? 그 구원에 대한 이 성경적인 확실한 이론을, 체계를 세우는 것을 교리라고 합니다. 우리 기독교가 교리가 부족할까요? 다른 어떤 종교보다도 확실한 체계로서의 교리를 가지고 있는 게 기독교입니다. 초대교회 이후로 종교회의들이 일어나고 세계사 배우면 다 나옵니다. 교리들을 설정해 나가는 것들이 거의 중세부터 근세까지의 서양 세계사입니다. 솔직히 말하면은 칼빈의 기독교 강요 이후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채택되어지고 성립이 된 이후로 다른 교리가 더 들어온 것도 없습니다. 마치 요한계시록의 마침으로 성경의 기록이 그친 것처럼 우리에게 교리가 부족하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분명한 교리를 확실하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교리도 첨가될 수가 없습니다. 자, 이 교리가 부족한 건 절대 아니겠죠. 왜 교회가 위기인가? 확실히
확실한 교리가 있는데 왜 흔들립니까? 도대체가. 그렇다면은 우리의 이 신앙 고백이 없어서일까? 베드로 보니까 신앙 고백을 한 후에 그것이 반석이 돼서 그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던 것처럼 내가 직접 정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고백이 없어서일까? 그거보다 더 확실한 트리니티 하나님에 대해서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에 대해서 확실한 고백을 우리 예배 때마다 거의 하지 않습니까? 사도, 신조, 신앙 고백 얼마나 더 확실한 신앙 고백을 합니까? 그 고백이 부족해서도 아니겠죠. 성경에 관한 지식이 부족해서겠습니까? 오늘 예수님 앞에 나와 물은 이 사람의 직업은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였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많이 안다고 구원을 알고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 전이었죠. 보통 우리 목사님들이 사고 많이 치죠. 뉴스에 자주 나오지 않습니까, 목사님들? 단일 직군 중에서 성범죄를 가장 많이 저지르는 게 목사랍니다. 뭔 이런 일이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근데 그 중에서 보통 목사들이 작은 교단에서 뭐 제대로 하기도 없는 그런 목사님들이 사고를 많이 치는데 정말 정식 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외국 유학 가서 박사학위까지 받아서 우리나라 신학대학교에서 헬라어 교수로 재직하던 사람이 자기 부인하고 합작을 해서 자기 전처가 낳은 딸을 죽인 사건이 있었죠. 뭐 다른 목사님들은 어디 이상한 데 갖고 목사안수 받아갖고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지만 이 사람은 정말 제대로 공부를 한 사람이고 학위를 가졌던 사람입니다. 신학생들한테 주의 종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헬라어를 이 신약은 헬라어로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가르치는 교수였습니다. 그런데 자기 딸을 때려 죽이고 모르는 척하고 거의 집안에서 미라같이 돼갖고 발견이 됐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성경을 몰라서 그랬겠습니까? 아니죠. 자, 진정한 그리스도의 능력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이 율법 교사가 묻는 물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것은 예수님이 답을 알고 있고 나는 정말 이것이 궁금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기도를 받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이 시험 테스트입니다. 테스트는 알고 있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한테 평가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죠? 자기가 예수님보다 더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야, 너 구원을 어떻게 얻니? 넌 어떻게 해야 구원받지? 뭐 잘못 얘기하면은 거봐, 너희가 어디서 배운 것도 없는 게 와서 뭘 가르친다고. 그럴 준비가 되어져 있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거 모르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묻죠. 이 율법교사한테. 율법에는 무엇이라고 기록되었으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 어떻게 읽느냐 하는 얘기는 how가 들어가는 것은 네가 생각할 때 그걸 어떻게 이해하고 있어? 그런 말입니다.
당황스럽죠, 좀? 그냥 자기 말할 줄 알았더니 오히려 자기를 너는 그럼 어떻게 생각하는데? 하고 물어봅니다. 우리가 자세를 다시 잡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예배할 때는 내가 무엇을 알고 있고 하나님 제발 좀 똑바로 좀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나오면 안 됩니다. 우리가 뭘 합니까? 솔직히 말하면은. 문자적으로 알고 뭐 헬라어 히브리어 알아서 아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물을 때는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나는 모릅니다. 주님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뭘 아는 것 같이.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내가 생각하는 그것과 비슷하네. 그 정도면 됐어. 은혜 절대 받을 수 없는 상태인 겁니다. 이거.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내가 따르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예배에 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대답은 기가 막히게 잘하죠. 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다른 말 할 수 있었습니다.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는 그 부분을 갖고 와서 얘기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성경 연구에 정말 진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핵심을 신명기 6장 5절에서 또한 레위기 19장 18절에서 얘기한 그 핵심을, 율법의 핵심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내 대답이 옳도다. 근데 그걸로는 구원 못 받아. 그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야. 이를 행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시험질할 수 없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보다 못한 사마리아인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죠? 정말로 내 마음과 뜻과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자신처럼 이웃을 사랑한다면은 모든 것 위에, 내 삶의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이 가장 위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내 몸이 하나님보다 항상 더 위에 있지 않습니까? 내 생각이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말을 좀 서운하게 들을지 모르지만 직역한다면 그러면 구원 못 받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것을 행하는 것이 구원받는 일이라고 명백하게 얘기해 주십니다. 율법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아는 지식으로 답변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될 것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삶은 그런 삶이었습니다.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정말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산 위에 올라서 하신 말씀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받게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우리를 구원받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아는 지식으로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 정말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대로 사는 것입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들도 이 예수님을 보면은 느낄 수 있었죠. 겉으로는 아닌 척하고 자기가 갖고 있는 그것들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다고 생각해서 겉으로는 아닌 척했던 사람들도 예수님을 보니까 저 속에는 정말 구원이 있구나.
그래서 니고데모는 그 체면 때문에 밤늦게 예수님을 찾아와서 선생님, 내가 뭐 어떻게 해야 구원받겠습니까? 너는 백성을 가르치는 선생으로서 그걸 알지 못하느냐? 네 자신은 죽고 속 안에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된다. 네가 갖고 있는 생각과 네가 여지껏 살아왔던 가치관으로는 구원 못 받아. 거듭나야 돼. 거듭나야 돼.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몸소 실천하셨기 때문에 누가 봐도 그걸 알 수 있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 잘 안다니까요. 입으로 그러는 거랑 실제로 어떻게 사는 거랑 너무나 잘 압니다. 마태복음 7장 29절 보면은 이 사람 예수님이 가르치는 걸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뭐 책 좀 보고서 읊는 그런 사람들하고 말이 같지가 않네? 왜냐하면 말씀으로 사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 당시에 잘 못 배우고 성경도 모르고 이런 사람들한테는 이런 말씀 아예 안 하셨습니다. 근데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율법교사, 사두개인들 이런 이 당시에 교계에서 어깨에 힘 좀 주고 다닌 사람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앞에 외식하는 자예요. 이 외식하는 자라는 말이 헬라어 원어를 보니까 휘포크리테스라는 헬라어를 사용을 했는데 이 말은 좀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데 무엇을 사칭하는 사람, 괜히 경찰인 척하고 검사인 척하고 보이스피싱 같은 거 할 때 그 사칭할 때 그런 휘포크리테스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고 또 중요한 중요한 뜻이 한 가지 있는데 배우들을 이 휘포크리테스라는 말로 사용을 했답니다. 지금은 배우들이 대우받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연극영화과 한다 그러고 그럼 딴따라라 그러고 가수라 그러면 딴따라라 그러고 그게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배우라 그러면 별로 안 좋아해서 배우라는 단어를 여기다 썼을까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물론 귀족들처럼 아예 태어나면서부터 부자고 잘 사는 사람들한테는 별로 선망받는 직업은 아니었지만 일반인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선망받는 직업이었습니다. 이게 유명해지고 그러면은 황제나 왕실의 전속 배우가 될 수도 있었고 옛날에 얼마나 힘들게 진짜 농사 짓고 그래 겨우겨우 먹고 살던 시절에 배우는 그래도 일반인들이 꽤나 선망하는 직업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대사를 외워야 되니까 배워야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대부분 글씨도 모르던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 당시에 왜 서기관이라는 사람들이 그렇게 어깨 힘을 주고 다녔는가 하면은 히브리어 헬라어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람어를.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들은 글씨 몰라요. 말만 하지. 근데 배우는 글도 알아야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배우가 그렇게 나쁜 뜻으로 쓰이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왜 배우라고 이 사람들한테 배우라고 그런 단어를 썼을까요? 배우는 그 자기가 맡은 배역을 책임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이 무대에서 대사로 어떤 말을 했든지 삶 가운데서 그거 책임질 필요가 없습니다. 무대 막 내리면 끝나는 겁니다. 이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하고 살았다는 겁니다. 배우처럼 잘잘잘잘 외우는 겁니다. 대사로. 그럴만하죠? 신명기에서 보면은 띠를 띄우고 그래갖고 얼마나 외우게 했습니까? 토라는 모세오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를 다
다 외워야 됐습니다. 일반인들은 먹고 살기 바빠서 잘 못할지 몰라도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이걸 무조건 다 외워야 되는 겁니다. 근데 배우들이 대사 외우듯이 했다는 겁니다. 아무 소용없습니다. 배우들 영화 같은 데서 보면 멋있죠? 그 사람 실제로 토르 같은 사람이 진짜로 실제로 망치 돌려갖고 날아다닐까요? 그 배역만 그런 겁니다. 전혀 아닙니다. 실제는. 그죠?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거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이 율법 교사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핵심을 알고 있었지만 배우들이 대사 외우듯이 그랬다는 겁니다. 이건 구원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성경적 지식이 아무리 뛰어나도 그 말씀이 나의 삶에 바탕에 깔려 있어서 그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대에 서는 배우들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한테 잘 믿는 것처럼 보일 필요도 없습니다. 정말 우리를 움직이는 것이 하나님이셔야 되는 겁니다. 그 배역 잘해서 돈 받는 것이 목적이면 안 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배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야지만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정말 권위가 있는 사람이구나 하고 알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하려면 또 행위적인 것을 붙잡으시려고 하는 분들이 많은데 내 행위로서는 그렇게 되지가 않습니다. 어떤 행위를 그렇게 해야 될까요? 마틴 루터가 행위로 한번 구원받아 보려고 사제 시절에 로마까지 가서 독일 사람인데 성지 순례를 가보고 그러면 좀 확실하게 될 수 있을까? 무릎으로 그 성당 계단을 갖다 올라가는 내가 이러면 내가 거룩해질까?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밖에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거룩해질 수도 없고 나는 선해질 수도 없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부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방법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야 되는 겁니다.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받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말은 내가 위선적으로 사람들 보이기에 착하게 보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가 아니라 감출 수 없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타나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래서 삶으로, 행동으로 우리의 믿음이 세상 가운데 보여져야 됩니다.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숨겨두시면 안 됩니다.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는 사람은 없습니다. 높이 들어야 됩니다. 내 속에 예수님 계시지 않습니까? 왜 자꾸 숨기려고 하십니까? 높이 들어야 됩니다. 주님을 드러내야 됩니다. 나를 드러내지 말고 내 가족을 드러내지 말고 내 배경을 드러내지 말고 주님을 드러내야 됩니다. 주님을 높이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 좋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성공하고 구원받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좋으라고 예수님 믿어주는 거 아닙니다. 절대. 우리가 잘 되라고 그런 겁니다. 우리가 잘 되라고. 정말 주님만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